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냐? 그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자녀 축복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물질의 복이나 좀 많이 주시지. 또 명예의 복을 좀 많이 주시지. 아니 애물단지 같은 자녀의 복은 뭐 하려고 주시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녀를 낳는 것이 과연 복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이 말씀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복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녀를 애물단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 꼬리치는 개보다도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사실 자식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보다 속상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괴로워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자녀가 많다고 뭐 부모에게 무슨 뭐 부모 공경을 하고 효도하느냐, 그런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복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몰랐을까요? 창세전에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조금 있으면 범죄할 텐데.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뻔히 속상해 하실 줄 알고, 뻔히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마음이 상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면서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하나님은 속상했고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봤자 고통당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뻔히 본인이 고통당하고 본인이 괴로워할 줄 알면서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을까? 낳는 족족마다 하나님을 대적할 텐데. 오늘날 우리까지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까지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참 무익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뻔히 속상해할 줄 알면서, 뻔히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엉터리 예배 드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갈 뿐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갈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에 따라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10명을 낳았는데 10명 다 애물단지야.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명이나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애물단지처럼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그들로부터 공경함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 뜻이 있을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 뜻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았어요. 범죄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도 아시고, 노아의 때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다 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로 말미암아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궁극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저도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참 순종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이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군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로부터 뭔가 기대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12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지파의 숫자예요. 거기에 비례해서 그 땅을 분배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힘들었어. 내 인생도 없어. 죽도록 한 게 뭐냐면 자녀 양육한 것밖에 없어. 내가 사회적 성공도 없었고 뭐 사람들로부터 알아주는 것도 없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군요. 광야에서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받는 거예요. 기준이 뭘까? 숫자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할까?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많이. 이 땅에서의 그 썩어질 그 어떤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많이 넘치도록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냥 우리 생각에, 지금의 기준에서 볼 때, 아유, 자녀 낳는 게 그거 다 쓸데없어. 지금의 기준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먹을 양식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만나를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지만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그만한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되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10명이야. 한 명하고 10명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한 명은 요만큼만 하면 돼. 10명은 이만큼 해야 돼요. 그 무게를, 그 짐을 힘들어 죽겠네, 주님. 주님께서는 많이 나라에서 낳기는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생고생만 시키네요. 내가 이러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 인생은 없습니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즐기고 내 인생을 좀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시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말은 하지만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녀 많이 낳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도 결혼도 늦게 하려고 하잖아. 그냥 내 모든 인생을 좀 충분히 즐기면서 이제 한 40대나 40대 후반, 초반이나 그 자녀를 하나, 둘 낳을까? 하나 정도 낳을까? 그래서 내 인생을 충분히 즐기자는 거지. 요즘 욜로족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우리 자신을 개발해봤자 고통밖에 없어요. 슬픔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머나 비유가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과 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는데 각 종을 불렀습니다. 한 문화씩을 줘요. 이 말씀은 뭐냐면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받은 그 말씀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들이. 어떤 종은 생각해보세요. 문화 중에서 장사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그걸 남기면 그거 남긴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많이 남길수록 고생만 많이 해. 힘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내 것이 되는 게 아닌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근데 그 종들 중에는 좀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있었던 것 같아.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네? 여러분, 10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10문화를 남긴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잠을 덜 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도 배 이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내가 너에게 10문화를 주겠다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장사해서 다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미련하고 어리석은 한 인생이 있었는데 10문화를 남겼네. 그럼 다른 종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저 바보 멍청이 저거. 아유,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2문화를 남겼습니다. 뭐 그런 주인이 왔어요. 자, 이제 한번 너희들에게 준 1문화씩 다 가져와 봐. 얼마씩 남겼는지 보자. 그랬더니 어떤 종은 이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그랬겠죠. 어떤 종은 그냥 1문화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 그대로 줬어요. 그렇다고 뭐 주인에게 손해 끼친 적은 없지만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되겠습니까? 그 남긴 문화의 수대로 고을들을 차지해라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뭐예요? 땅 분배예요. 그 고생이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헛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그걸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드려봤자 나한테 오는 것 별로 없잖아요. 삶은 내나 똑같은데. 언제 보상해요? 주인이 오셨을 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할 것이다. 근데 그때의 상급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누가 도둑질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천국에 가가지고 그런 상황에 펼쳐졌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자녀를 좀 많이 낳을 거. 그런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을 걸.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주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가를, 우리 주인이 선하신가를 믿고 순종함에 따라서 그 주인이 뭘 본 거예요? 그가 나를 얼마나 선하게 보고 있는가, 내 말의 무게를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보려고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대로 순종한 사람이 받는 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지파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 여러분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뭐 다른 지파들도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시몬 지파가 그랬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가지고 모압 여성들하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술도 마시고 막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렸어. 거의. 여러분, 세상 마지막 끝에도 전염병이 들어와요. 씨를 말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대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쾌락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시의 쾌락은 좋죠.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받을 축복을 잃어버린다면 그 잠시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믿음의 자녀가 별로 없어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달라. 자, 아브라함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삭을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이스마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사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이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은 에서가 더 사랑스러워. 왜? 멋있거든. 아들스럽고 용맹해. 멋져. 근데 야곱은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말라기서에 말합니까? 야곱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자녀가 많냐 적냐 이거는 우리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요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거죠. 왜? 궁극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물론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습니다. 모두가 다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예? 요셉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했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은 달라요. 요셉이 의로웠겠어요? 유다가 의로웠겠어요? 요셉이 의로웠죠.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옳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그게 완전한 옳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으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이치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 결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했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니 말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나왔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3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그냥 네 집안 정리나 잘 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병 들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릴까요?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니 가령이에요. 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리하십시오. 아니 죽을 때는 죽더라도 아니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이라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치료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그런 말씀을 전하나 싶으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저놈 당장 죽이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살려달라고 그랬죠. 막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막 다 흘렸겠죠. 하나님이 돌아가는 이사에게 빠꾸시켰습니다. 살려줘라. 살 것이다. 15년을 더 살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극악한 왕 므낫세. 그가 태어남으로 남유다가 망했어요. 온갖 우상을 가장 많이 저질렀던 가장 악랄한 왕 히스기야를 톱으로 잘라서 반토막을 낸 사람.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선하다고 보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이 달라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 죽는다.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지옥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더욱더 새롭게
하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부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잣대가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더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스마엘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셉이 어려워서 요셉을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통해서 그를 회개시켜서 메시아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자만이 스스로 어렵다고 어렵게 행동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의 궁극적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대할 때 다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가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녀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자녀를 어떻게 낳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영원토록. 우리가 지금 현재 낳아야 할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씨를 뿌려야 돼. 복음의 씨앗을. 전도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올 수는 없어요.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씨는 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감격하며 영원토록 노래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왜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저에게 축복하십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궁극적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무대가 아니에요. 진정한 무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은혜의 복을 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